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준비되셨죠?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여기만 땅이 아니라 사실은 길게 많이 있는데 중간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경계에 있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거기만 대부분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누구 아들이죠? 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한 게 아니라 누구 아들이죠? 네,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죠? 야곱과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둘 낳는데, 그죠? 둘 낳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베냐민을 낳는 그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을 낳게 될 때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어요. 그죠? 슬프죠?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이 라헬이 이 자녀의 이름을 베논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라헬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름의 뜻을 잘 생각해가면서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은혜가 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름이 은혜스러울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베논이라는 이름은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야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당신이 사랑했던 그런 그 아내 라헬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그 슬픈 기억들이 아마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 라헬이 베논이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어진 그런 그 야곱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족장들 그 지파 그 공부를 해가면서 알았지만 언니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이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받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결국 결과물이 뭐냐? 누가 아들을 낳았느냐? 누가 이
역사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권한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경쟁이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이렇게 실록, 왕조실록 이런 것들에 보면 왕이 어느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세자로 택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과 또 아주 혈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그런 어떤 경쟁이 연인 사이에 혹은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6 형제 그리고 종에게서 낳은 나머지 2 형제까지 포함해서 이쪽 레아의 형제들과 라헬의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베냐민은 굉장히 동생이기 때문에 좀 덜 했지만 소위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표적이 되어졌던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언니와의 경쟁을 무리하게 했던 그런 요소가 이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보면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그런 초조함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야곱에게 원망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야곱대로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못난 것도 아닌데 내가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4절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한번 24절을 찾아볼까요? 24절 30장 24절입니다. 네, 창세기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건 손실이 올까 봐 날씨가 너무 추워서 30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영상으로 나가지 않는 때는 제가 누군가 읽어보라 그러고 싶은데 영상으로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이름을 시작.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라헬이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름 참 신기하죠, 그죠? 요셉을 부를 때 라헬이 요셉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들으셨죠? 아들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자녀 귀한 자손, 귀한 집의 자녀들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정말 금이와 우개와 기르는 면도 있지만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아예 이름 자체를 요셉.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처럼 그런 마음, 또 그런 기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하지 않았더라면 라헬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리에 맞지 않는 구함을 때로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 때를 쓰는 것에서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요? 본인이 치러야 돼요. 본인이. 가까운 곳에, 여기 부천에 가까운 곳에 저희 아내의 그 고향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첫 목회지 행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이 오셔서 아주 정말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정말 막 참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교회를 돌아보니까 너무 잘 지은 거야.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또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빚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치른 대가인데, 내가 치른 일인데 대가는 내가 치러야지. 내가 치러야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막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하는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시지 않으면 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라헬처럼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아예 큰아들 이름을 아들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름으로 지을 만큼 라헬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어때요? 그 아들 때문에 라헬이 결국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이해가시나요?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원망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없이 자라가야 되는 이 아들에 대한 아픔을 아마 라헬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버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 이름을 이런 거죠. 오른손의 아들아 아주 씩씩하고 강하고 힘 있는 아들이 되어다오. 아마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을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축복했을까? 우리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4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 우리나라는 이 일이에 대한 아주 좀 안 좋은 동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리에 대해서 굉장히 용맹스럽고 맹렬한 기세, 또 목표, 쟁취, 앞으로 가는 진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배경을 잘 모르면 베냐민이 마치 아주 아주 지독한 동물처럼, 지독한 지파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성, 그 다음에 진취적 성격, 목표지향적인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대해서 성취해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베냐민 자신의 모습도 그랬고, 베냐민을 통해서 그 주변 배경을 잘 살펴보면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치렀던 그 고통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변 되어진 상황들을 잘 보면 아침에는 내가 빼앗은 것을 먹고 목표를 쟁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베냐민 통해서 일어났고, 또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로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야곱이 축복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 더 읽고 가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움킨 것을, 내가 잡아온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4명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에훗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걸. 에훗을 뭐라고 표현하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왜 왼손잡이 에훗을 굳이 설명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당시에 이제 그 에훗이 살던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지배를 받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사로 세워지고, 그 사사가 되어진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공물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에글론 왕에게 접근해서 단 둘이 남게 되고, 긴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접근해서 그에게 정말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그를 찔러서 단방에 죽이는 사고를 내고,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에글론 왕을 피살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죠. 자기 혼자 홀홀단신 그 왕궁에 들어가서요, 독대하겠다는 계획도, 자기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유리함을 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진취적이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왕을 살해할 계획을 가졌다. 이건 대단한 성격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에훗의 기질이 베냐민 지파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나타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키가 컸다. 그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다 뭐냐? 굉장히 장수형이었다. 키가 크고 성격이 강인하고 용맹스럽고, 그런 그 용맹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에 목표한 것을 먹지만 저녁에 나눈 것을 움킨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사울은 못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다윗을 잡는 데 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한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지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어졌던 그의 모습 때문에, 질투에 가득한 그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는 자기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 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성경 뒤로 조금 더 가면 에스더서에 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에스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어떤 지파에 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죠? 누굴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 모르드게가 아주 정말 치밀하게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복수할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 걸려든 하만이 참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그 집요한 걸 반드시 이루고 마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에게 막 정말 강력한 것들을 요청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만 듣고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강인하고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그런 면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다소에서 공부했고 난 베냐민 지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나요? 저 혼자 자꾸 괜히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자, 사울이었던 당시 사도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을 때 얼만큼 냉정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 목표지향적이죠.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우리 유대교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갈 만큼 굉장히 아주 진취적이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사실은 지도를 보면서 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잘 보면 그 거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좋은 배가 있고 또 좋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냥 지도만 봐도 우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 그것들을 다 돌아다닐 만한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았어요. 기껏해야 노새, 말 이 정도였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부분 그런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걸어 다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길이 대부분 다 산 넘고 물 건너는 길들이에요. 좋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휩쓸려서 깨어지기 십상인 배들을 그가 타고 복음을 전하기,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집에서 때로는 장막을 짚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베냐민 지파 아니면 쉽게 하기 힘든 굉장히 아주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은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포로된 신분을 자기가 가지잖아요. 이제 성경을 잘 보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이렇게 비자 없이도 막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소위 아주 굉장히 뭐 황금값의 비자라고 하는 미국 비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땅에서는 신문할 때 옥에 가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문할 때 고문하거나 뭐 이렇게 매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거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특색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모세의 축복을 넘어갑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그 굉장히 귀한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어떤 보석일까? 보석은 자수정이라는 보석인데요, 보라 자줏빛 색깔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그런 보석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채굴하기도 되게 힘들고 재련하기도 되게 힘든 보석이라고,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만들기도 힘들었던 보석.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값이 비싸고 오래가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지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한 사람의 인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굉장히 힘든 여정을 지나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요, 그저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힘들었던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게 되어지죠. 성경을 잘 보면 그냥 되어지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 75세에 불렀는데 그가 그때까지도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75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가는데, 믿음의 훈련을 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축복된 역사를 만들기 위해 그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야,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참 좋았겠다.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는데 서자가 누리는 서름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거 한번, 그 서름이 그에게 분명히 분노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인이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경험을 했는데, 야, 우리 민족도 이런 경험을 해? 그러니까 그가 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다는 사실을 그의 작은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세를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거기서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서자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대단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면, 모세의 일생이 그렇게 쉬운,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특별히 뭐 요즘같이,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10년, 15년 안쪽에 대한민국의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글쎄 이래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뉴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야,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통령은 가능하고 장관은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없는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일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런 그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없이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무너졌다면 벌써 무너졌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그의 생각을 바르게 했고 그가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꼭 그래야 할까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주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이래도 좋을까라는 생각,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훈련하고 재련해서 세워져 가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죠. 왜? 목표지향적이고 침략적이고 용감하고 막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제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 그런 지파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외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데 예외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위대한 일을 치르는 데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 것 때문에 이곳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자라가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세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게 힘든 일일까? 내가 정말 이 새벽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런 꿈을 꾸고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들, 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뭐 규모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보다 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도 그런 일들을 못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여행지를 2박 3일, 3박 4일씩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3년 동안 아이들에게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교회 나오는 애들뿐만 아니라 희망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까지도. 그렇게 3년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런 낭비를 왜 하느냐고.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년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들을 후원하는 그 일기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두고 보시라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 사회를 흔드는 정말 폭넓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자라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밝히는 일,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못하더라도 더 넓은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더 넓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 같이 막 다루기 힘든 그런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루기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그 아이들에게 어쩌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베논이라고 부르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그저 그냥 그 아이들의 일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 야곱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힘있고 정말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했던 아버지 야곱의 기도와 그를 응원했던 그런 그 아버지의 후원이 그를 세워갔고 그의 지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이제 그 자녀들을 때로는 다루기 힘들다고, 때로는 그들의 성격이 모났다고, 때로는 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혹시 포기하며 외면했던 우리 어리석음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경제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우리 작전동교회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후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축복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 정말 아침에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 그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그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